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신문 기사처럼 굉장히 길어서 읽기만 해도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한 잔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오기까지 7번의 주일을 우리가 부활 후의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살아계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간이다. 예수님께서 그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7번의 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기를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내용은 신문기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기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죠. 오늘 언젠가 보니까 오늘 이 신문기사는 예루살렘 일보, 예루살렘 조간신문입니다. 발행 날짜를 보니까 AD 32년 4월 5일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중에 이 사건은 그 오후에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당일날 오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를 그 다음날 조간신문이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 예루살렘 일보 조간신문에 난, 그 당시에는 방송국이 없으니까 신문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가까이 된 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후에 벌써 태어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는 20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한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 5, 6년 더 있어야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다면 짧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 자, 그러나 엊그저께 일어났던 소식과 같이 우리가 신문을 보셔야 된다. 그날 오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아침에 동이 트고 아마 한 점심쯤 먹고 출발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져 있습니다. 7마일, 60스타디온, 약 11km. 25리가 어디쯤 되느냐? 여기에서 심리를 가면 다사입니다. 다사고등학교쯤이 심리가 되는 거예요. 한 4km. 그 다음에 동고 칼국수, 거기가 한 20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리는 딱 어디냐? 성주대교. 성주대교까지 거리에, 그 점심 먹고 걸어간 거죠. 뭐 다사 갈비집에서 뭐 식사하고 갔는지 몰라도,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누가,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엠마오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가봤어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엠마오가 자기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이름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그래요. 글로바라는 건 글로리 파더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 영광, 그런 뜻이에요. 글로바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의 부인이 틀림없어요. 그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래 이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가,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희망을 삼던 서성이든 따라 듣는 그 예수님이 정치부로 몰려서 사형당했으니까 이제 예수 따르는 자들 전부 다 조사해서 잡아 죽일 거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도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열심히 내려가는 겁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제 동고 칼국수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동고 칼국수쯤 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말을 딱 걸어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따라왔는지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전부터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내려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토크 어바웃을 했는데 그리고 디스커션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야 첫째 어떤 토크 어바웃을 했느냐 그리고 뭘 디스커션 했느냐 뭘 막 상의하고 논의했느냐 두 사람이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막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주변을 돌아볼 정신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인지 모르지만 그날 오후에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냐면은 눈앞에 키퍼를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여가면 여가르고 여가면 여가르고 눈을 이렇게 킵하는 강력한 힘이 눈을 킵하고 우리가 이래 둘러봐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내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눈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내 눈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내 눈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물러가라.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살아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가 함께 동행하지만 예수신 줄 알아보지를 못하고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얼굴 빛은 어떨까요? 슬프죠? 눈빛은 어떨까요? 영어로 다운캐스트. 힘없이 동고 칼국수를 지나면서 둘이가 눈을 내리깔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가 함께 계시지만은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낭망하는 것밖에 없어. 절망밖에 없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가 나와 동행한 줄 모르면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 힘이 안 나. 슬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도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컷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고 기적을 다 봤지만 예수의 죽음 앞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내가 소망이 없죠. 여러분 예수가 죽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죽었습니까? 믿음이 죽은 거죠.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다운캐스트 눈을 아래로 깔고 그냥 터들터들 내려가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서 예수 믿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동행하고 계시잖아. 동행한다는 건 워크론. 함께 따라 걷는 거예요. 쭉 강 따라 워크론 하는 거죠. 쭉 따라 주님은 우리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딱 따라 걷습니다.
우리를 쫙, 오늘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다면 좋아요, 싫어요? 스토커 말고. 정말 나와 동행하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타치도 안 하시고 탁 쳐다보면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 주는 거야. 동행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태진아 씨가 그거 예수를 생각하면서 불렀대요. 근데 그거는 교회 와서 하는 멘트겠죠. 맞겠죠. 주님은 나의 동반자예요. 여러분 홀로 걷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인생길을 홀로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믿으십시오.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할 때 오는 거죠.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가로는 뭔가 있는 거야. 그걸 제거해야 돼, 그거를. 그런데 그 제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제거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속마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간섭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간섭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은 것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 못한다 싶고 잘못되는 길로 간다 싶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듣고 있다가 드디어 동고 칼국수를 지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보기들,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나사렛 예수가 뭐 어디 있는데요? 이 사람.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 당신만 모르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부활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천지에 예수 이야기로 깔린 것 같아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신이 모릅니까? 모르는 유일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뭐 이야기해봐요. 이야기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걸음을 멈춰 쓴 거죠. 어디 뭐 걸리 성주대교도 뭐 거의 다 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얼마나 오래 했든지 해가 기울을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길에 서서. 그런데 이 글로바하고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눴어요 하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문둥병자도 낫게 해주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슬픈 자도 위로하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가슴을 뛰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속속들이 해주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말도 능력이 있고 그분의 행동도 능력이 있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런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하고 사람 앞에서도 완벽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그분은 그런 선지자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선지자 없었다. 이만한 선지자가 없었다. 우리는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믿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로 믿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믿었다. 그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구해 줄 줄 믿었다. 그런데 그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재판을 땅땅땅 해가지고 예수를 사형 언도를 하고 로마 병정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했다. 돌아가셨다. 그만 죽으셨다. 이게 이제 한 이야기죠. 이 사실을 왜 당신 혼자만 모르나 이거지.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일보에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처형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이 생겼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하고 있다. 어떤 디스커션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메시아는 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재판하고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확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와가지고 힘없이 죽냐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죽었으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메시아가 와도 이분만큼 이런 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인데 왜 죽었냐는 거죠. 죽은 거 보면 메시아가 아닌가 아니냐? 틀림없는 메시아인데 왜 죽었을까? 이런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신앙적 문제에 봉착한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개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까지 나눌 때 주님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노?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건 해답이 안 나오잖아요. 틀림없는 메시아인데 왜 죽었노? 메시아는 죽을 수 없는데. 죽은 거 보면 메시아가 아니지 않는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분은 틀림없는 메시아였다. 혼란 속에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더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가 죽었다는 것도 해도 놀라운데 벌써 사흘이 됐는데 지난 지가 사흘이 됐어. 사흘이 되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들려. 이거는 더 미스테리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들려야 되지? 여자들이 전해줬대. 장례식을 하러 갔던 그날 새벽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뒷마무리 장례식을 하러 갔던 그 여자들이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대요. 아멘. 예수님이 살았대요. 그건 못 믿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도 지금 믿을 동 말동이겠죠. 그러나 일단 여자는 와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 요한 그 두 사람이 여자의 말을 확인하려고 달려갔다는 거야. 확인 보도죠. 확인 보도. 취재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달려가가 보니까 정말로 무덤은 비어 있고 여자가 했는 말이 다 사실이더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못 봤대. 그게 아직도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를 아직 못 봤다 하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참 머리는 놔뒀다 뭐하니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생각 좀 해라. 너무너무 너는 마음에 뭐 하나 믿기가 그렇게 어렵냐? 뭐 하나 믿으려고 하면 3시간 4시간 걸려. 물론 잘 믿는 것도 다리예요. 너무 잘 믿어가 뭐 이거 좋다 하면 사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완벽하다고 설명해도 또 못 믿어가 마음이 더딘 사람이 있죠. 선지자가 했는 말을 마음에 우리는 너무 안 믿는다는 거죠.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면 딱 믿어야 되잖아.
근데 안 믿는 거지.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배운 교리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믿는 신앙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안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안 믿으면 안 돼.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더디 믿으면 안 돼요. 한참 믿는데 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면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걸 뭐 제가 앉아가지고 언제 믿을 거예요. 언제. 죽어도 못 믿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밀은 곰탱이더라. 그렇게 믿음이 그래 더디냐. 마음에 믿기가 그래 힘드냐. 여기 하우라고 하는 감탄사를 쓴 거예요. 너무나 미련한 것들아, 미련한 지고, 뭐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주님은 그냥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설명해 줬느냐. 봐라, 너희들은 잘못 배웠다. 메시아가 죽을 리 없다고 배웠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의 책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 내가 하나씩 꺼내가 이야기해 줄게. 선지자의 글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내가 한 구절씩 꺼내가지고 해석해 줄게. 그래 해석을 다 하신 거예요. 신명기를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뭐 받았어? 저주 받았잖아. 왜 저주 받았지? 자기 죄가 아니잖아.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굴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저주였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분명히 써놨지 않느냐.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그를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리라고 분명히 말해놨잖아요.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말해놨는데 왜 그걸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된다는 그걸 나셔가지고 못 믿고 있노 이 말이야. 지금도 못 믿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믿으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하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 단순히 마음에 더디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됐다 그거 믿으세요. 뭐 그걸 따지고 있어. 그냥 믿어가 손해볼 거 뭐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애를 낳잖아요. 90세. 우리 아직 90세 안 됐죠? 그렇죠? 곧 애 낳을 수 있다니까요. 90세에 애 낳았다는 거는 처녀가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적이에요. 똑같은 기적.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왜 안 믿고 살아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그 주님을 내 친구로 삼아야지. 누가 내 친구가 되겠어요? 다 나를 해하고 힘들리면 도망가고 배반하고 어려운데 주님만이 나의 친구요. 주님만이 나의 신실한 친구예요. 능력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걸 그들이 못 믿은 거죠. 그만 주님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왕자에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우리 죄를 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 같으면 주님 그거 뭐 그럴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심판해보고 왕에 오르시죠.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떡하고? 아니 그것도 사해주도록 하고 말 한마디로 끝나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누구는 사해주고 누구는 안 사해줘요. 다 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악인도 다 사해줘야 되는데. 그럼 심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는 자만 용서해 준다는 거지. 믿는 자만 구원시켜 준다는 거지.
놀랍잖아요. 이런 것도 안 믿는데 그러면 멸망받아야지. 믿는 자는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그 모세 오경의 이야기, 선지자의 글에서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고난을 받고야 영광이 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뭘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야 부활하죠.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전에 없던 고난이 막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준비한 영광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 좀 들으니까 이 두 제자 마음이 어때요? 가슴에 뜨겁다는 거는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장작불이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말씀을 들은 내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어요? 벌써 지금 성주대교까지 온 거야. 그 성주대교만 건너면 성주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남면에. 그 동네 자기 집이 있어. 그래서 성주대교까지 딱 건넜는데, 그럼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는 계속 참외밭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지. 계속 성주를 향하여. 그러니 이 두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을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잡고 싶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귀중한 말씀이다 하면 그걸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 가실래요? 아니요, 갈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 간 것도 아니고 두세 번 구해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강권했다는 것은 완전히 강제로 잡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갈 수가 없었어요. 붙잡혀가지고 납치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뭐 안 오셔도 어쩔 수 없고, 주님 오늘 우리 집 오실래요? 뭐 그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생명과 같은 분입니다. 주님 날도 저물었고 해도 기울었는데 쉬고 가십시오. 아니야, 나는 밤새가 돼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못 갑니다. 당신 오늘 꽉 강력한 힘으로 부여잡았다는 얘기예요. 동사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 2대1이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끌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식탁의 자리에 앉았죠.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식탁에 앉으셔야 되고 예배의 식탁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드디어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식탁에 앉은 거야. 지금 주님과의 식탁은 뭐냐면 교제잖아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내가 의지한다 라는 뜻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원수하고는 식사하면 안 되죠. 썩이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뭐 밥 한 끼 합시다 말로만 하지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거 다 인사죠. 그러나 주님과의 식탁은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이 성도 간의 교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와 식탁을 같이 해서 식사를 한다면 적어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모여 나하고 밥 먹지. 원수하고 미운 놈하고 밥 먹겠어요? 안 된다고요. 식탁은 헌신이에요. 사랑이에요. 신뢰예요. 주님과의 식탁, 예배의 식탁, 말씀의 식탁,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떼주신다고요. 우리를 먹여주신다고요. 딱 먹여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눈이 오픈된 겁니다. 책을 펼치듯이 눈이 열린 거예요.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없고 오픈된 거예요. 오픈. 눈이 딱 열렸어요. 감아있던 눈을 떴다는 거죠. 눈이 오픈되면서. 여러분,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에서 예배의 교제나 말씀의 교제나 기도나 찬송이나 찬송이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주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 집에 오세요. 내 식탁에 오세요. 내가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 때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강력하게 붙들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단계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보였잖아요. 마음을 여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열리는 거예요. 믿어야.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에 대한 눈도 열리고 성경도 열립니다. 하늘도 열립니다. 믿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비판하는 눈으로 보면 열리겠어요? 안 열린다고요. 믿고 읽으라는 믿고 주님처럼 믿고 읽으라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데 뭐 말이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성경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열립니다. 열린다는 표현을 나 언제 열리거든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만 열립니까? 하늘도 열립니다. 우리는 하늘 쳐다보면 지붕이 여기에 있죠. 그러나 이게 열리면 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눈이 열리면 진리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언젠가 가야 될 저 나라가 저 있구나.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열림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엠마오의 축복입니다. 엠마오는 볼 것이 없어요. 구경거리도 없어요. 그 엠마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모든 가이드들이 설명은 해요.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면서 뭐 어느 지역에 엠마오가 있느니 엠마오는 이런 동네니 차 안에서 설명으로 쭉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직행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팀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예루살렘에 한두 군데 안 가도 좋으니까 엠마오 갑시다. 자기도 당황하는 거예요. 설명은 해놨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요는 생략하고 갑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지. 갑자기 당황했다는 이 남전도사는 가이드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니까 일단 그럽시다 켜놓고는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 엠마오 오해 가는 거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가이드 협회가 있어요. 그 사무실에 전화해갖고 엠마오 가려고 하는데 엠마오 가본 적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게 얼마나 당황해요. 그런데 우리 운전하던 그 사람이 아랍인인데 그 사람이 30년간을 거서 관광 가이드 했는데 자기가 엠마오 한다는 거야. 그래 그 기사가 운전해가 간 거예요. 거기를 엠마오를. 근데 엠마오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가 이래 많이 우겨진 시골 길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게 주님이 함께 동행했으니까 귀중한 거리 아닙니까? 관광이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풍경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아무 보잘것없이 초라한 인생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신나고 좋은 길입니다.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하는데도 우리가 눈이 가려서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보든 보지 못하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엠마오에서도 동행하신 그분이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면 좋잖아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눈이 가려진 것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성경을 묵상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질문이 많죠. 의문이 많죠. 모순이 많죠.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그럴 때 주님이 네 뭐하고 있노 묻죠. 네 뭐에 대해서 읽고 있노? 네 지금 읽는 게 뭐고? 가르쳐 주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질문하시라고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물리학적으로 안 맞잖아.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배? 생물학적으로 안 맞잖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변해? 물이 포도주가 돼? 화학적으로 안 맞잖아.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안 맞다 이거예요. 맞지? 그 안 맞는 투성인데 그것과 고민할 때 주님이 니 뭐 때문에 고민하노? 하고 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 이런 거를 보세요. 과학으로 안 맞잖아요. 하니 그래 이 세상 자연법칙은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법칙을 뛰어넘는다. 내가 자연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불가능할 게 뭐가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말씀으로 다 만들었다. 그러니 자연과학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만드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왜?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오셔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세상에는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된 것만 이야기하지 증명되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요새 과학을 봐라. 1+1은 2다라고 수학적으로 말할 수 없다. 퍼지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중성자가 왜 나오느냐 이거야. 반도체가 왜 나오나 이거야. 옛날에는 온 아니면 오프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왜 나와요? 아직 과학이 개척하지 못한 게 너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은 그 과학적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을 넘어서서 살아계시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를 만나면 눈이 딱 뺏기잖아요. 그게 식탁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주여, 주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여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주님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식탁의 교제에 끌고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주님 모세 오경에서 주님에 대해 말씀했다면서요. 선지자의 글에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그건 나도 알려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눈이 열려지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행하는 주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같은 친구가 없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